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에 관한 기록이 되겠고, 이어지는 민수기 3장 5절부터 13절에서는 이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로부터 39절까지는 이제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를 이제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그리고 고핫 자손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40절부터 51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맏아들 구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수기 3장 전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민수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 이하에서는, 그리고 이 민수기 3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모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왜 민수기 3장 1절에서 2절에 바로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3장 전체에서도 모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데 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 하반절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누군가가 말해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면 그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성경을 믿지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어떤 의문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나 혹은 어떤 표현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석이고 또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이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만 말해도 뒤에 이어지는 어떤 이 제사장에 관한 레위인에 관한 언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특별히 1절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왜 모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연적인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 아니라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받게 되면 그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 또는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3장 1절에서 1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혈연적인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 이것은 바울이 그의 바울 서신들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오늘 민수기 3장 1절 하반절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어지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2절, 3절, 4절은 전적으로 아론의 아들 제사장에 관한 언급인데, 특별히 이 제사장은 아론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모세가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덧붙여짐으로써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소위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자기가 직무를 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은퇴 후도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가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움을 받아야 한다. 가끔 교만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력이 없는 목사들은 나는 이제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교만한 것이고 그분에게는 뭐 들을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 어느 시점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이후로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신학교에서 30년 전에 배웠던 지나간 그런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문에 관한 것을 말하는 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내용들을 설교의 장에서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3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을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장로든 또는 집사든 또는 내가 권사든 어떤 직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즉 우리는 모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들, 즉 말씀의 배움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모세가 낳은 자들이 아론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통,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도 강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직책을 위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일 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배움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조직 속에서 높은 자리로 가면 뭐 총회장, 노회장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정치나 무슨 회의나 뭐 이런 것으로 바빠요. 물론 바쁠 수는 있는데 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기간에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에게 말씀의 배움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쁘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신학을 공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 심지어는 군 복무 가운데에서도 정한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뭐 제가 부족한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을 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회복지단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역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상담의 기법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는 그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기술의 능력은요. 정신과 의사들이 훨씬 더 잘하고요.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 이걸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 상담이 갖는 역할이 미미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3장 1절에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가 바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위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일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전통이 바로 바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이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우리가 별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주시는 3장 1절에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에 관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아론의 아들의 이름은 장자가 나답이고 그 다음이 아비후고 셋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아비후라고 하는 것은 그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다말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말 씨는 어디 있느냐 혹은 다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해석되어져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우리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요소들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이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이카보드,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 이카보드, 그러니까 카보드가 영광이죠. 그런데 영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no라고 하는 뜻. 그래서 그것의 원리를 적용하면 이 다말이 이를 노로 해석할 경우에 다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이라고 하는 말이 where라고 하는 그런 뜻이 어디. 그래서 다말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은 어려운 이름이 이다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네 사람,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모세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3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4절에 그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 3절에서는 이 제사장의 어떤 자격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다. 위임은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어떤 직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밀레 야드란 말이 사용되어서 헌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의 직분에 헌신하는 제사장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사가 목사의 직에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말 번역으로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직무를 맡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위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목사로서 헌신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의 본질에 관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담임 목사 또는 위임 목사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의미는 위임이라고 하는 밀레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헌신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에 헌신한 사람이다. 또는 목사의 직에 내가 헌신되어진 그런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장로나 교회의 직분에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헌신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제사장들을 우리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대제사장에 관해서는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일반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기름 붓는 이야기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임명되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런 의식들이 성경에 사실은 우리가 오경의 이런 규정 속에는 등장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제도가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런 것을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실제로 제사장들의 기름을 붓는 그런 세레모니가 형성되어진 것은 비교적 후대의 그런 전통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에 헌신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구별되고 제사장직을 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모세로부터 배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이 아론의 그 아들들 가운데에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비극적 죽음은 바로 배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시자라 그러니까 뭐냐면 허가되어지지 않은 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인들, 즉 레위 사람들이 성물에 외인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할 때 그 외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시 자르예요. 그러니까 자르라고 하는 말 혹은 자라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는 허락받지 않은 불, 그러니까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은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허가된 불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바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허가되어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지키는 것이 허가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즉 다른 불을 드리는 것처럼 다른 삶을 살지 않는 것, 그 다른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과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버지 아론 앞에서, 즉 아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장의 그 직무를 행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민수기 3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제사장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위임을 받으면 그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고, 그가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헌신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말씀의 배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모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작게 교회의 하나님의 일에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일에 헌신되어진 자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해 준 일에 얼마나 헌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에 오늘 4절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 즉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